주일 오후 찬양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가가지고요. 얼마 안 있으면은 이제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처음 부를 찬양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처음 부르는 찬양이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텐데 반복되어지는 멜로디가 많으니까요. 가사를 보시면서 하나님 은혜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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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다시 한번 1절 고백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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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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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2절로 고백합시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 가사를 고백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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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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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성도의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한순간 한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더욱더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기쁨으로 찬양하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된, 우리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해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인데. 예수 안에서 우리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넘치네.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죄에서 자유를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4절로 고백합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으되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 3절입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4절입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한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고백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전능하시고 복주신 거룩한 주일에
오전 대예배와 오후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지은 죄와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1분 1초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 다시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길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인들에게 진심으로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어 올바른 판단력과 옳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정치, 경제, 문화, 애교, 안보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길어지는 코로나와 폭우에 집과 터전과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와 새 힘을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파송되어진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머리 둘 곳 없는 예수님처럼 애로이 복음의 불모지에서 전쟁의 위기와 감염병의 위험,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영혼 사랑의 열정으로 사역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가족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서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좋은 사람 좋은 교회인 강서교회 이덕한 담임 목사님에게 신혼의 강건함과 영력 주셔서 강단에서 말씀 전하실 때마다 온 성도들이 은혜 받고 성령 받아 사도행전 19장의 믿음의 역사가 불같이 바람같이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범사의 복을 주시어 기쁨으로 목회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인 교회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3년 만에 제대로 여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이들이 변화되어 오락게임보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스마트폰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함으로 미래의 기회 쓰임받는 주역들로 세워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의 설교자이신 김상민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여 예배하는 우리 영혼에 부어지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불치병과 불신앙, 우울증이 고침받고 기도응답에 축복받아 삶의 승리자 참된 그리스도인 모두 되게 하옵소서. 마리아 찬양대가 믿음으로 찬양 드릴 때에 어둠의 악한 영들이 7길로 도망가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함께 읽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오후 설교자로서는 강서교회에 와서 처음 서는데 굉장히 낯서네요. 매주 출석하는 그리고 섬기는 교회인데 또 다른 시간으로 또 다른 설교자로 이 자리에 서니까 조금은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시간 지난주에 박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좀 졸릴 수 있는 시간인데요. 제가 어떤 설교자께 들은 바로는 10분 이내에 자는 것은 설교자의 책임이 아니다. 그리고 10분이 지나서 잘 때부터가 그때는 설교자의 책임이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분이 넘어서부터 조시는 분들은 무관한데 저와는 무관한데 이제 지금부터 조시는 분들은 적어도 제 책임이 아니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좀 부담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마리아 찬양 너무 가까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조금은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설교를 듣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정면보다는 왼쪽 얼굴이 자신이 있어서 마리아 찬양대가 은혜를 좀 더 받을 것 같습니다. 제가 문제를 한 가지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명들 제가 3가지의 지명을 말씀드릴 텐데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이것이 무엇일까요? 지명을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길갈. 두 번째, 신의 산. 세 번째, 에벤 에셀입니다. 이 3가지 지명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이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틀리실 것 같으니까 크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마음속으로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길갈하면 12돌이 생각나시죠?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리도록 그 요단강에 있었던 그들이 밟았던 땅, 마른 땅에서 건져 올린 지파마다 하나의 돌씩을 취하여 12돌을 기념비로 삼습니다. 여호수아 4장 20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적인 역사, 구원의 역사로 건지신 그 사건, 건너게 하신 그 사건을 기념케 하기 위해서 길갈의 12돌을 모으도록 하십니다. 그렇다면 시내산은 어떤 돌일까요? 시내산은 모세의 두 돌판입니다. 신명기 9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저를 제외한 성도님들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십니다. 그리고 친히 그곳에 손으로 써서 글씨를 새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에벤에셀, 잘 아시는 대로 에벤에셀 그 자체가 도움의 돌, 에벤이 돌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세운 기념비이죠. 사무엘상 7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이 돌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리는 것입니다. 기념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뜻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을 오래도록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하신 귀한 일들을 후대에 계속해서 전하도록 하나님은 길갈에 12돌을 세우게 하셨고 또 에벤에셀을 세워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이기게 하신 그 승리의 사건을 기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럼 그런 기념하는 일에 세우는 기념비, 이러한 상징물의 전제 조건은 무엇일까요? 기념비의 전제 조건은 오랫동안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념비를 보고서 무언가를 회상하고 추억하고 기념할 때 그 기념비가 훼손되거나 그 기념비가 손상이 된다면 우리는 그 기념하는 일을 오래도록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기념비는 오래도록 변치 않는 무언가가 그 소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결혼 반지를 그 예로 들 수 있는데 화학 반응을 쉽게 일으키지 않는 귀금속들을 취하여 결혼 반지를 하는 이유가 바로 오래도록 변치 않는 중요한 결혼이라는 약속을 오래도록 변하지 않기를 원하는 그 염원을 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념비는 이렇게 변해서는 안 됩니다. 오래도록 보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의 그 두 돌판은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변함없으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길갈에 세워진 12돌은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대대손손으로 변함없이 기념하는 상징물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돌은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여러 물질들 중에서 변하지 않는 것, 돌은 쉽게 변하지 않죠. 잘 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성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에서는 돌은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죠. 그렇죠? 쉽게 머리가 단단한 사람들 뭐라고 하죠? 돌머리라고 하죠. 예, 근데 그 돌머리가 단단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머리에 든 것이 없다라고 표현할 때 우리는 돌머리라고 합니다. 돌을 히브리어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벤이라고 합니다. 에벤 에셀의 에벤이 바로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에벤은 합성어입니다. 어떤 합성어냐? 아버지라고 일컫는 아바와 벤, 아들을 상징하는 벤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바와 벤, 아버지와 아들의 합성어가 에벤, 이것이 바로 돌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돌에 대해서 신성하게 여기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통 납골당에 가서 가족묘에 가거나 납골당에 갈 때 들고 가는 것이 있죠. 뭘 들고 가세요? 예, 꽃을 들고 가시죠. 그래서 납골당에 꽃을 헌화하거나 무덤 앞에 꽃을 놓아놓습니다. 그런데 성지순례에 혹시 가셨던 분들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은 무덤 위에 이것을 올려놓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렇죠. 다녀오신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사진 한 장 보시겠습니다. 예, 저 우측 상단에 보시면 예, 황금동이 보이시죠?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저곳은 바로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감람산 앞에 있는 수많은 무덤들입니다. 많은 유대 정통파 유대인들이 저곳에 무덤을 쓰는 것을 그렇게 가장 소원으로 여길 만큼 저곳에 많은 무덤이 있는데 저 무덤 위에 있는 것들이 보이시나요? 그렇죠. 많은 돌들이 올려져 있습니다. 무덤 위에 돌을 올려놓는 이유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뵌 아들인 자녀인 그들을 품어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저렇게 돌을 올려놓는다고 합니다. 예, 이제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이것을 본받아서 혹시라도 돌을 가지고 납골당에 가시거나 무덤 위에 올려놓는 그런 불상사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돌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는데 돌 중에서도 야곱의 돌에 대한 이야기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성경 인물들 중에 많은 일들, 험난한 일들을 겪은 여러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나오는데 단연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이 성경의 인물을 꼽으라면 그 중에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이 야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나이를 묻는 바로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죠. 창세기 47장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야곱이 그 바로 앞에서 자신의 나이는 130년이다. 그런데 그 130년의 세월이 험악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그 험악한 세월의 시작, 이제 본격적으로 야곱이 험악한 시절을 보내는 출발이 되겠습니다. 1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아멘. 야곱은 이제 그가 기거했던 브엘세바를 떠나서 머나먼 땅 하란,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을 향해서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이제 험난한 노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막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축복 기도를 왜 받았을까요? 축복 기도를 왜 받습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받죠. 그런데 이제 막 축복 기도를 받은 야곱에게 펼쳐지는 현실은 축복 기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머나먼 현실이었습니다. 어떤 현실이 펼쳐졌습니까? 벼랑간 사랑하는 부모, 사랑받는 부모에게서 떠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낯설고 물선 땅으로 도망쳐야만 하는 도망자 신세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만약에 그때의 야곱에게 시간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야곱은 언제로 돌아가고 싶었을까요? 축복받기 전 혹은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던 그 이전 시점으로 돌이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에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도망하다 지친 야곱은 이제 노숙을 하게 됩니다. 노숙을 하는데 주변에 있는 돌 가운데 하나를 택했습니다. 왜 돌 하나를 찾았을까요? 베개. 예. 여행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잠자리가 조금 이렇게 좀 예민하신 분들은 베개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죠. 저도 좀 예민한 편이라서 10분 이해하는 심정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베개만큼은 베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지 베개를 하나 골라서 뱁니다. 그런데 그 돌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돌은 아니었고요. 성경의 표현은 이렇게 표현하죠. 그곳의 한 돌. 그러니까 여느 돌들과 전혀 구별됨 없는 일반적인 돌을 하나 택해서 그가 베개를 삼습니다. 지도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예, 저 지도 맨 좌측 하단 저 박스를 보시면요. 다음 지도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이걸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요. 브엘세바, 바로 좌측 하단에 보시면 브엘세바가 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헤브론을 지나 베냐민에 속한 베델까지 야곱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른 베델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 베델까지의 거리가 약 90여 킬로미터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의 거리는 보통 이틀 정도, 그리고 직선 거리이기 때문에 산길이었고 또 오늘날과 같이 도로 상황이 좋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이틀, 그리고 많게는 3일 정도 걸리는 거리였을 것입니다. 야곱은 목숨이 달아날까 혼비백산하여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아마 저곳까지 달려갔을 것입니다. 형 에서가 눈에 불을 켜고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냥 걸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걷다 뛰다를 반복하다가 그의 기력이 다했을 그곳이 바로 베델이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계속된 긴장과 쉼없는 도망으로 인해서 야곱은 거기서 유숙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서 더는 나갈 수 없는 그곳에서 잘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참전용사분의 증언을 들은 적이 한번 있었는데 아마도 베트남에 참전하셨던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고충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느냐? 전쟁에서 총을 쏘고 전우가 죽어가고, 이게 일반적인 일이죠. 그것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잠을 참는 일이 가장 어려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이 하루 이틀은 버틸 수 있습니다. 정신이 긴장을 바짝 하기 때문에 그 전시 상황에서 긴장해서 뜬 눈으로 밤을 한 이틀은 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틀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내가 언제 잤나 싶을 정도로 졸고 있다가 깜짝 놀라서 깨고, 졸고 있다가 깜짝 놀라서 깨고,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시 상황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졸음을 참는 것. 졸면 어떻게 되기 십상입니까? 죽기 딱 좋습니다. 졸다가 죽으면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시 상황에서, 여기 수궁하시는 참전 용사분들도 계시겠지만 전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졸음을 참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도망하고 있는 도망자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잘 수밖에 없는 그가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았던 그 지도로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최종 목적지가 되는 곳을 볼 수가 있는데 우측 맨 상단을 보시면 바단 아람 그리고 하란이라고 기록된 지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브엘세바, 야곱이 처음 출발했던 브엘세바에서 저 하란까지의 거리는 약 800km 정도, 약 800km 정도 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직선 거리로 육로에서 800km를 체감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길고 먼 거리라는 것이죠. 도보로 이동한다면 약 한 달 정도 걸리는 거리였다라고 합니다. 이제 지도를 내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은 겨우 한 3일 정도 걸어왔을 뿐입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까마득한데 하란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이방 땅이었고 이제 야곱은 그 들판에서 노숙을 할 수밖에 없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아멘. 에서를 들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어디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장막에. 상대적으로 야곱은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으로 보여지고 들사람에 반대되는
이렇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집사람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집에 거주하는 굉장히 내성적인 여성적인 성품을 가졌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야곱이 에서도 아닌 이러한 야곱이 들판에서 노숙을 한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베개로 취한 돌은 야곱의 절망적인 상황 그리고 그의 내면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단단하고 차가운 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날따라 그 돌이 더 단단하고 차갑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야곱은 지친 심신을 누이고 잠이 들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이 이제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 꿈에 사닥다리가 자신과 하늘에 닿아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왕래하는 것을 봅니다. 13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꿈에 야곱에게 무엇을 주고 계십니까?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야곱은 그 꿈에서 하나님께 그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야곱이 처음 받는 약속은 아니었습니다. 누가 먼저 받았던 약속이죠? 바로 그의 조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약속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씨를 약속하시고 땅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서 또 누구에게로 계승되었습니까? 이삭, 그 아들이었던 이삭에게로 승계됩니다. 창세기 26장 2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약속을 이삭이 받았고요. 이제 아버지 이삭이 받았던 그 약속을 누가 받고 있습니까? 야곱이 받고 있습니다. 약속의 내용은 아까도 밝혔듯이 크게 축약하면 땅에 대한 또 씨에 대한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하여 땅과 씨를 그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약속입니다. 이렇게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약속,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그리고 그 아들이었던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을 선물로 주십니다. 16절로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약속을 선물로 받은 야곱이 영의 눈이 띄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있었던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았고 그곳이 또 하늘의 문,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야곱이 깨우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절망적인 그의 상황을 반영했던 그 돌베개, 그리고 그 베개를 베고 있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함께 계셨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것이 하늘의 문으로서 천사들이 왕래하는 복된 하나님의 집이었고 기도의 처소라 지금 야곱이 깨우쳤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래서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곧바로 했었던 일이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자신의 눕혀졌던 그 돌을 일으켜 세웁니다. 돌 기둥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돌 베개를 돌 기둥으로 삼았습니다. 자, 돌베개와 돌기둥 차이가 무엇이죠? 누워있으면 돌베개죠. 그리고 그것이 세워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돌기둥입니다. 히브리어로 그 돌기둥을 마체바라고 합니다. 마체바. 그런데 이 마체바는 단순히 세워놓은 형태의 기둥을 일컫는 말이 아니라 마체바가 갖고 있는 뜻은 무엇이냐? 기도의 처소, 기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곧 이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기도의 자리, 기도의 처소. 야곱은 눕혀졌던 돌을 세우는 것으로 바로 절망적인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야곱의 외적인 상황이 변한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와 늘 복을 주며 이곳으로 돌아오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야곱이 지금 받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외적인 상황의 변화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돌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체바라라고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곳을 무엇이라 칭합니까? 하나님의 집이라 이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내 집은 누구의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히브리어로 베델, 베스엘, 바로 집을 뜻하는 베드와 그리고 하나님을 뜻하는 엘, 합성어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 집은 어떤 곳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베델은 무엇하는 곳입니까? 바로 마체바,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징입니다. 이제 야곱은 그 돌베개를 베고 잤을 것입니다. 그 돌베개에 그의 땀 그리고 그의 눈물로 젖었을 것입니다. 에서를 피해서 계속해서 기력이 소진하기까지 그의 진을 뺐던 그의 땀이 고스란히 그 베개를 적셨을 것이고 또 밤에 누워서 자신의 처지를 하루아침에 변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또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눕혀졌던 돌을 세우고 눈물과 땀으로 적셔졌던 그 돌에 무엇을 붓고 있습니까?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기름이라는 것은 여행자들이 당시 구비했던 상비 약품과 같습니다.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먼데 지금부터 그 모든 상비약을 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모든 기름병을 쏟아 부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나의 모든 여정을 인도하시리라는 믿음이 그 심령 가운데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립니다. 야곱의 외적인 상황은 전혀 변화됨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형 에서가 그의 뒤를,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뒤를 계속해서 추격해 왔을 것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 여정이 얼마나 험난합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잠깐 동안 떠나간 것으로 여겼겠지만 그 어머니도 내가 너희를 부르기까지 잠깐 동안만 삼촌 집에 가 있어라 라는 것이었지만 그 기간이 얼마였는지 20년이었습니다. 20년,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그가 이제 앞으로 그 여정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펼쳐지는 긴 시간 동안 여러 험난한 역경과 시간들이 놓여 있었지만 야곱은 그때부터 그 심령이 변화되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으로 내가 누워 있을 것이 아니라 약속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이 모든 상황을 박차고 전진하리라 라는 다짐이 그 기도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야곱과 같은 이러한 상황은 오늘날 우리에게서도 상황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때로는 기도할 힘이 없어서 무기력하게 누워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야곱과 같이 땀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에 절망하며 누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으로 인해 우리 성도님들 혹시 주저앉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 눈을 뜰 기력조차 없어서 야곱과 같이 누워 계시지는 않습니까? 야곱은 깨우쳤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도 나와 하나님 함께 계셨고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천사들의 왕래를 통해서 자신의 상황을 듣고 계시다라는 것을 누가? 바로 야곱이 깨달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못하는 자리는 어떠한 자리도 없습니다. 성도님들, 실패의 자리에 계십니까? 절망의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무엇을 주목하셔야 됩니까? 절망과 실패의 상황에 주목한 나머지 그 돌을 눕혀놓고 누워 계시진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믿음의 백성에 허락하신 통행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 성도님들 그 절망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일으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상황을 근거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근거로 사는 약속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입니다. 야곱이 도망하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그는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우리의 연약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시는 그 음성을 붙드시고 또 그 자리가 이 자리는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이 기둥을 세우면 마체바 무엇이 된다고요? 기도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워있는 자리는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누리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시상을 제가 짧게 썼는데 우리 성도님들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예, 잘 쓰지 않았나요? 찬송가 370장 바로 2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2절의 내용이 계속해서 연상되더라고요. 그 두려움이 변해서 무엇이 되었습니까? 내 기도가 되었습니다. 야곱의 돌베개는 절망의 돌베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세우시고 언약의 돌, 하나님의 집, 기도의 자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내 앞길이 평탄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간다 고백하지 않습니다. 멀고 험할지라도 내게 주신 그 약속 붙들고 변치 않는 베델의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돌베개를 생각합니다. 자신의 상황, 눈물과 땀으로 적셔졌던 그 돌베개가 하나님 헌신의 기름, 은혜의 기름 부음 받은 베델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절망의 자리를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만들어 주시고 늘 들어 응답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오후 예배에 처음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강사 부목사님에게 오늘까지만 감사합니다. 이제 자,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반대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다시 일어나 기도합시다. 오늘은 오전 오후가 계속 자는 얘기가 많았어요. 네. 오늘 밤에는 스트레스 받지 말고 푹 주무시기 바랍니다. 임직 예식이 10월 첫째 주에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성결 신문에도 광고를 내고 또 팜플렛을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돌아오는 주일이 아닌 그 다음 주에 임직 또 추대 대상자들이 사진 촬영을 합니다. 이 사진은 이렇게 뭐 액자로 만들어서 보관되는 사진이 아니고 팜플렛 제작용이고 또 신문 광고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참석을 해야 되고요. 거기 만약에 참석 안 하면 빈사지로 나가요. 돌아가신 분처럼 안 되고, 복장은 남자분들은 정장을 해주시고요. 여자분들은 중요한 결혼식에 가는 정도 복장으로 한복을 안 입겠습니다. 사진 촬영 때는. 왜냐하면 제가 들어보니까 요즘에 한복들이 없으셔서 빌려와야 되고 그런다는데 빌리는 게 또 제법 비싸대요. 그러니까 요 사진 촬영 때는 안 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고 오시는 옷을 입고 오시는데 이렇게 정장 개념으로 뭐 원피스든 투피스든 간에 이 정도면 내가 깔끔하다라는 거로 입고 여자분들이 오시면 되겠습니다. 하긴 뭐 평소에 늘 그렇게 입고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오후 4시에 강서지방에 남전도에 연합회 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우리 박 목사님, 박 전사님 그리고 관리 집사님 휴가 다녀오겠습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부족함과 연약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우리는 약해져서 탈진의 잠에 들 때도 있고 실망의 눈물을 흘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집에서 도망치다시피 나와 밧다나람 하란을 향하는 야곱의 심정 같을 때가 또한 우리에게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의 말씀처럼 나와 늘 함께 하시며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내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게 하옵소서. 그래서 눈물의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지금까지 헌신해 왔는데 돌아보면 바른 헌신이 되지 못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정말
주님의 종으로서 나를 구원하신, 내 영과 육을 구원하신 주님의 종으로서 다시 한번 바른 헌신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은혜 주시어서 감사와 기쁨,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옵소서. 이 오후에 귀한 힘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눈물과 아픔과 실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기도하며 힘을 낼 것을 다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